거룩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중 넷째 날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저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쏟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집회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드높여지고 존중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막혀 함께하지 못한 시대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시험에 빠지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항상 그 발걸음이 주님의 말씀 앞에 고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부탁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예, 출애굽기 3장 이제 16절부터죠, 그죠?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입니다. 16절부터 오늘 22절까지 다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겠습니다. 시작.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분명히 너희를 찾아와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이루어진 그 일을 보았으며 내가 이미 이것을 말하였노라. 즉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난에서 빼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리라 하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리라.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고 너희는 이르기를,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으니 간청하건대 이제 우리가 사흘 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하라. 내가 확신하노니 이집트 왕이 너희를 가게 하지 아니하되 결코 가게 하지 아니하리니 강력한 손에 의해서도 아니하리라.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이집트 한가운데서 내가 행할 나의 모든 이적들로 그 나라를 치리니 그 뒤에야 그가 너희를 가게 하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 눈앞에서 이 백성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리니, 모든 여인이 자기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체류하는 여인에게 은보석과 금보석과 의복을 빌리겠고 너희가 너희 아들 딸들에게 그것들을 입히리라. 이렇게 너희가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하리라. 예,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제 모세를 여러 번에 걸쳐서 사명을 주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선 3장 11절에 이제 보시면 모세는 겸손하게 자기의 무능력을 이유로 주님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건 일견 이제 당연하고 이제 합당해 보입니다. 또 13절에 보시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핑계로 주님의 요청을 다시 거절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4장 1절에 가시면요. 이제 4장 1절에 가시면 모세는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자기 의견, 생각이요. 그죠? 이런 거 보면 참 실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이 모세는 이후에도 계속 두 번에 걸쳐서 더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후에야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렇게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모세의 불신검유를 씻어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모세와 대화하셨습니다. 모세가 주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또 여러 번에 걸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참 감사해요.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로 부르심 받은 12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했어요. 근데 모세는 계속 머뭇거리고 있어요. 부르심에 주저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과거에 그 실패했던 그 경험이요 깊이 어떤 남아 있었던 겁니다. 트라우마로요. 상처죠. 또 모세는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어떤 그 강력한 권능보다 파라오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도 컸을 겁니다. 경험하셨으니까 한번.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네.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분명히 너희를 찾아와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이루어진 그 일을 보았으며. 와, 내가 분명히 너희를 찾아왔다고 말씀하시네요. 또 너희가 당한 일을 봤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요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죠? 그들의 눈에는요 오직 압제자인 파라오만 보였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찾아오셔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이 세상에 오셔 개입하셨습니다. 그죠? 한번 창세기 3장 주님 개입하신 거 몇 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 창세기 3장 이거 잡으시고 창세기 3장 8절 9절. 야, 지금 범죄한 아담과 이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죠?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마치 빚을 진 사람들은 빚쟁이가 찾아오는 곳이 가장 싫죠. 그죠? 그래서 빚쟁이를 피해 다닙니다. 또 범죄자는요 본능적으로 경찰을 싫어해요.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은요 죄를 지은 죄인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싫고 두렵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동산에서 이 아담과 이브의 심정이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리시는 음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이들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또 나무 사이에 자기를 잘 숨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잠언 28장 1절에 보면요 말씀하시잖아요. 죄인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로운 자는 사자처럼 담대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요 본성 가운데 죄의 형벌과 심판이 있음을 알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오신 것은요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같은 거 보면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였다. 왜 오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하셨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오신 겁니다. 범죄 아담에게 필요한 건 회개입니다. 죄를 시인하고 버리고 회개하는 것은 긍휼로는 방법이죠.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야. 아담은 이 순간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으로 오셨습니다. 다 연관되는 거예요. 그죠? 잃어버린 자는 자신을 찾으러 온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 바로 구원의 순간입니다. 중요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이렇게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분이세요. 동시에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어리석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숨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죄를 시인하지 않고 변명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동산에 숨어있는 아담과 이브의 모습은요,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의 모든 죄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요. 또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 역시 죄인들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이게 은혜죠. 은혜입니다. 지금도 이 사역은 계속되고 있죠. 또 창세기 뒤에 보세요. 4장 9절 10절. 주님께서는요, 카인이 아벨을 살해했을 때에도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살인사건에 개입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10절.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시라는 거죠. 그죠?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동생의 피 소리가 땅바닥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야, 지금 아담과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듯이 주님께서는 이제 카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카인을 찾아오셨고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요, 카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카인이 한 일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기 위해서 묻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 전지하시기 때문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 행위를 다 아신다는 거죠. 이것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으시잖아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서 여기로 오라고 묻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얼마나 찔렸을까. 남편 5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 한마디로 네 죄악들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비슷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위를 정확히 지적해 주시고 회개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훤히 알고 계신데, 그죠? 그런 질문 앞에서 사람은 변명할 수도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오래 참으시고 긍휼하심으로 카인을 대하시며 회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주님의 신문에 카인은요, 아벨은 죽었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시인하거나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게 죄를 범한 아담이 계속해서 변명을 일삼하듯이 카인 역시 그러하다는 거죠. 오늘날 죄를 지으면 나는 행하게 종자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변명이 변명. 죄인들은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죠. 주님 앞에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먼저야. 1차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죄인들은요,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는 대신에 종교적인 변명을 일삼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하죠. 그죠? 또 하나 넘겨보세요. 창세기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에녹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죠? 자,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는데 되어 있죠? 주님께서는요, 에녹과 함께 걸으시다가 동행하시다가 어느 날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영원으로.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냥. 와. 또 창세기 7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은 이신노 이런 게 아닙니다. 계속 개입하셨습니다. 개입해 오고 계십니다. 창세기 7장 1절. 노아의 시대에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1절 16절도 같이. 네. 와,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절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열려있던 문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니까 문이 닫혔죠. 닫힌 문은 다시 안 열렸습니다. 다 멸망이었습니다. 방주 안은 구원이고 방주 밖은 멸망이죠. 똑같습니다. 근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문을 닫아주셨는데 방주로 들어오라 하시죠.
주님께서 어디 계신 거죠? 방주 안에 계신 겁니다. 노아와 함께 하신 거죠. 그죠? 야. 또 물을 통한 심판이 끝나자 창세기 8장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께서는요,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요. 또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주님께 반역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울 때에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 보세요. 창세기 11장 5절. 와, 내려오셨네요. 또 주님께 찾아오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에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 22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 22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하나님은요, 이런 죄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류 역사에 개입해 오셨고 찾아오셨습니다.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런 고통보다요, 주님께서는 훨씬 더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오셔서 또 야곱과 씨름도 하셨어요.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씨름도 하셨습니다. 씨름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에 개입하셨습니다. 무관심하신 게 아니에요. 아십니다. 참고 계신 거죠.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이 집행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만민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어떤 것은 성경에 기록되었고 어떤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것만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도 아니죠. 요한복음 20장 가보세요.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아멘. 여러분, 요한은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중요한 것만 선별해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외에도요,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서로 비교해서 같은 사건 또 다른 사건들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역시 많이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충분한 객관적인 증거와 역사적 자료가 되고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믿음을 주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요한이 이것들만을 기록한 이유는 31절 말씀하시잖아요. 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는 사실. 한번 넘겨보세요. 21장 25절. 21장 25절. 아멘. 우리는요,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충분합니다. 66권이 충분한데도 안 읽잖아요. 한 권밖에 안 되는데도 안 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이 전부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그죠? 다시 출애굽기 3장 다시 가보세요. 16절.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보면 여기 보시면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제일 먼저 단어가 뭐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go, go, 가라. 가랍니다. 가라. 이제 모세는 액션을 취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죠?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는요, 세상을 향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go, 가라고 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가야 됩니다.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go, 가야 되죠. 그죠? 모세는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먼저 자신이 보고 들은 주님을 증언해야 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죠? 주님께서는요, 모세에게요 주신 명령 사명이 뭐예요? 가서 이집트를 전복시켜야 돼. 이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해방 운동을 전개해야 돼. 아니면 파라오를 향해서 아이스처럼 테러전을 감행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제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신이 받은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세상을 뭐 전복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여러분, 여기 이제 work out이 있고 work in이 나오죠. 그죠?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러 드러내라 말씀하십니다. work out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을 하려면 work in 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죠. 당연하죠. 그죠? 솔직히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요, 복음 선포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난 구원자, 또 내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증언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모세가 느끼는 문제는 우리 문제예요. 얘 안 믿을 텐데 이런 답변을 하잖아요. 모세가 변명하잖아요. 그 문제가 우리 문제라는 거죠. 4장 1절 보세요. 1장 출애굽기 4장 1절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을지. 4장 1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1절. 와,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거리에서 혼자 뭐 지하철역 앞에서 혼자 선포할 때가 있어요. 있으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한동안은. 그러니까 이게 계란으로 벽치기 하고 이런 느낌들. 그렇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세의 염려 걱정은요, 지금 우리가 하는 염려 걱정과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똑같아. 주변 사람한테 전해봤자 얘네들이 반응이 시큰둥해요. 뭐 헛소리 하나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 일하시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는 모세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죠? 모세는 다만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감사하게도 뭐가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 읽어보시다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뒷부분부터 뭐가 나오냐면 주님께서는 I will 이란 말을 많이 하세요. I will 17절에도 I will이 있고요, 또 19절도 20절도 I will이 있고, 또 21절도 I will 나오죠. I will이 나와요. 내가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 하면 되는 거. 우리는요, 이게
때로 우리는요, I will,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불신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엄청 부담이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목사님, 15년 동안 기도했던 제 아내입니다. 내일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와 엄청 부담이 되잖아요.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지, 어떤 사람이지, 막 이런 거, 그죠? 근데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내가 받은 대로 적어나면 돼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결정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일하실 거니까, 도와줄 거니까. 그렇지. 근데 이게 순간순간요 부담을 당할 때가 많아요. 모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는 일은요, I will bring you up,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이건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집트를 치는 일 역시 모세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I will smite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 사람들의 눈에서 호의를 얻게 하는 일 역시 I will give,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I will 이라고 하신 말씀들은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의지이고 약속인 겁니다. 이걸 신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죠? 됩니다. 여기 보세요. 다시 16절 다시 보시면, 내가 분명히 너희를 찾아와 이집트에서 너에게 이루어진 그 일을 보았으며 하십니다. 야,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고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고난이라는 말이 177번 나오는데, 이 고난이란 말이요, 재미난 사실은 177번 가운데 2번을 제외하고 175번은 모두가 다 피지컬한 것, 육체적인 고난을 얘기해요. 2번만 빼고. 참고로 말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17절 읽습니다. 17절. 네. 내가 이미 이것을 말하노라. 즉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난에서 빼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와, 주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땅은요,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유프라스 강까지였습니다. 그게 창세기 15,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엄청난 그 아랍해만도 다 포함된 게 원래 약속된 땅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엄청 작은 거예요. 주님 오시면 이 영토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 귀속됩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이 있어요. 원래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여기 15장 18절부터 읽어보시면 여기는 10족속이 나와요. 뭐냐면 겐족속, 그니시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10개가 나와.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에 10개 족속이었던 부족이 여기 지금 출애굽기 3장에 오니까 몇 개가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부족밖에 없어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민족의 흥망성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땅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주님께서는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시면, 15장 찾아보세요 한번. 창세기 15장 16절. 창세기 15장 16절. 와, 맞죠? 그죠? 이제 내 세대 400년이 지나 아모리 족속의 불법은 충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죄악과 불법의 잔이 차고 넘치게 되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다시 보세요. 보시면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즉 6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사악함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고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은요, 이 6개 족속으로 인해서 심히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끔찍한 죄를 짓는 사악한 자들을 제거하시기로 결정하셨죠. 잘 보세요. 멀리 가려면 이 카나안 사람들, 이 카나안인들, 이거 엄청 사악한 족속입니다. 사악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어디 가고 있어? 가나안 어디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어요. 이것부터가 시험 들 만한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사악한 존재들인데 얘네들이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 이 세상에서요, 사악한 자들이 부를 누린다, 풍요롭게 산다, 번영한다. 이건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언젠가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생에서 얼마나 풍요롭게 사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몇 구절 볼게요. 두 구절 볼까요? 시편 37편 1절 2절 보세요. 우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실까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 떵떵거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래요. 주님께서는요. 37편 1절 2절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풀같이 베일 겁니다. 푸른 채소같이 시들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잠언도 볼까요? 잠언 24장. 잠언 24장 1절 2절. 잠언 24장 1절 2절. 야, 악한 자들을 볼 때 부러워하지 말래요. 그들과 함께하기를 바라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19절 20절 보세요. 19절 20절도. 와,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부러워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요즘인가? 좀 된 것 같죠? 젊은이들 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야, 부러우면 지는 거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의 욕망을 채워줄 무언가가 남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을 때 이게 어떤 그 부러움, 시기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남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시기할 수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요 육신의 본성이에요. 본성입니다. 부러워할 것은, 부러워하는 것은 어쩌면 동기부여가 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기도 합니다. 부러움이요 건전한 동기,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뭘 부러워하지 말랍니까?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악한 자들을요. 악한 자들의 성공, 그들의 형통함, 잘 되는 거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요. 끝이 안 좋아요. 마지막에 오는 자가 진짜 승리자입니다. 그죠? 야.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 왕국, 이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성공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게 중요해요. 의가 빠진 성공은 저주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거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잘 사는 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바르게 산 증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오순절 은사주의 통해 거짓 교사들로부터 많이 보게 됩니다. 거짓 교리입니다. 한번 디모데 전서 6장을 볼까요? 한번요. 6장. 저는 이게 솔직히 이번에 이제 마제스판 나왔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사판이 왜 바뀌었을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여기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여기 이제 5절에 보시면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가들리니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오죠.
이게 이제 일반 개혁 성경에서는요,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경건이 이득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만 반대입니다. Godliness is gain이 아닙니다. 뭐가 좋으냐면 gain입니다. Gain is godliness예요. 이득이 godliness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gain,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이게 경건이에요? 뭔가 얻어지는 게 많으면 gain,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구렁이 카운트들이 막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구원받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까? 예배당 건물이 커지고 뭐 화려하고 이런 것이 이 gain이 있으면 이게 godliness입니까? 예수님은 12제자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복주의, 오순절 은사주의 이런 분들은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는 이들의 생각은 gain is godliness. gain이요 모든 것의 판단 기준입니다. 가치 기준인 거예요. 교회가 잘 되는지 뭐 하는지 이거 있죠. gain. 성경은요 너는 그런 자들로부터 뭐랍니까? 떠나랍니다. 근데 이게 왜 순서가 다시 뒤바뀌었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나오는 진리거든요, 이게요. 다른 모든 성경 바꿔버렸어요, 이걸 다. 어쨌거나 좀 아쉽지만 영어로는 gain is godliness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기록과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말씀들과 교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설득하거나 타협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해야 됩니다. 떠나라 말씀하시잖아요. 타협이 안 돼요, 이거는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득을 경건이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완전히 분리해야 되는 겁니다. 왜? 크리스찬은요 이득, 돈을 쫓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뭔가 gain, 이익을 추구하고 따릅니다. 성경은 세상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제 신약 말고 구약이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오직 한 민족에게만 그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걸으면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 physical blessing,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민족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의 히브리 민족입니다. 한번 볼게요. 우선 신명기 28장. 이게 이제 일반 개신교회에서 복받아라 할 때 엄청 인용하는 구절이 이게 설교입니다. 신명기 18장이. 근데 재미난 사실이 신명기는요 28장 1절부터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는데 엄청 큰 복을 받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가 순종할 때 받는 복입니다. 근데 15절부터요 마지막 절 66절, 68절까지가요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저주. 근데 우리나라 개신교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14절까지밖에 안 해. 뒤에는 설교를 저거 안 합니다. 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해야죠, 하려면. 그죠? 근데 여기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순종하면 모든 복이 다 임한다.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가 다 복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그 어떤 민족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본문 가세요. 본문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읽어보세요. 와, 성경은 참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요 기록된 그대로 읽고 이해하고 믿는다면 no problem,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서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모세와 장로들은 파라오에게로 가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만나 주었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십니다. 또 영광의 왕자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만나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딱 볼 때요, 모세의 정말 큰 두려움, 큰 걱정거리가 해결되었구나 싶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입에 전해야 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모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답니다. 장로들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귀를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특히 이스라엘 장로들이라고 한다면 모세의 어떤 사역에 대한 부담은 한결 쉬워질 거예요. 덜어질 겁니다. 같이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70명의 준비된 장로가 모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아마도 모세 입장에서는요, 이건 천군만을 얻은 것 같을 거예요. 진짜 혼자 할 부담이 아니라 나눠 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모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70명 있네요. 엘리야 시대에는 파라오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또 400명의 종살이 가운데서도 모세의 증거에 귀를 기울이는 70명의 장로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건요, 하나님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죠? 여기 18절에서 보시면 또 사흘길 밑줄, 사흘길로 이제 광야로 들어가 말씀하시죠. 이건 직선거리입니다. 직선거리. 여러분, 신명기 1장 2절에 보시면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세일산을 돌아 우회했기 때문이에요. 직선 길로는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3일거리입니다. 19절. 와, 하나님께서는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 않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단지 파라오가 가지 않게 할 것을 미리 아신다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 않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아신다 말씀하실 뿐입니다. 이건 마치요, 이런 거죠. 야, 자전거를 처음 타는 아이가 있으면 넘어질 겁니다. 한 10번, 20번 넘어질 거 아니에요? 넘어질 것을 미리 아는 부모 같은 거예요. 그죠? 부모는 아이의 자전거를 넘어뜨리지 않지만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아이라면 자전거가 몇 번 넘어질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안 것하고 넘어지게 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과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러면서 칼빈주의가 틀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는요. 그죠? 하나님은요, 결과를 미리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흔히 이것을 아니 안 보내는데 국태요 할 필요 있나? 시간 낭비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파라오가 안 보낸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할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에 순종할 뿐입니다. 순종할 뿐이에요. 안 보낼 거 미리 말씀하셨는데 왜 시간 낭비하지?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고 시키는 일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미리 아심을 통해서 장로들은요,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고 파라오는 듣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을 아셨고요. 이런 사실은 모세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파라오는요, 무척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그를 꺾으십니다. 교만한 자는요,
결코 주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파라오를 통해서 계획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보세요. 로마서 9장 17절. 로마서 9장 17절. 파라오를 통해서 계획하신 목적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파라오는요,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이름을 온 땅에 두루 알리는 강력한 수단이고 효과적인 도구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파리도, 모기도 주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악한 자는요, 악한 대로 주님께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요,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입니다. 바른 관계성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파라오도 주님의 일꾼이었고요, 고레스도 주님의 일꾼이었고요, 느무라스는 왕도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사탄도 주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파라오는요, 악인으로서 악한 일로 주님의 시인을 받았는데 이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잠언 16장 4절. 그러니까 시인 받는다는 것 사실만으로 훌륭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4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첫 번째로 두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잠언 16장 4절. 와,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만드셨다며 주님께서요?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들을 만드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20절부터 다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이집트 한가운데서 내가 행할 나의 모든 이적들로 그 나라를 치리니 그 뒤에야 그가 너희를 가게 하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 눈앞에서 이 백성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리니 모든 여인이 자기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체류하는 여인에게 은보석과 금보석과 의복을 빌리겠고 너희가 너희 아들 딸들에게 그것들을 입히리라. 이렇게 너희가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하리라. 이 역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보시면요, 찾지 않습니다. 적어놓으세요. 그냥 10장 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요, 맨 뒤에 보시면 22절 마지막, 이렇게 너희가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하리라. 노략한다, 이 표현입니다. 노력한다. 사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마땅히 금과 은과 의복을 그냥 주어야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금보석과 은보석과 의복을 빌려서 밑줄 빌리겠고, 그 다음에 노력하리라 밑줄 빌리겠고 노력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설교자들과 많은 학자들,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빌린다는 말, 바로 또 노력한다, 이 말은 킹제임스 성경의 오역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사실은 이들의 무지가 드러나는 거고요, 그것이 오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요, 주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빨리 떠나기를 바랬습니다. 이들이 나갈 때 기쁘게 금과 은과 옷을 빌려줬어요. 출애굽기 11장 2절, 이제 확인만 마무리하겠습니다. 11장 2절 보세요. 출애굽기 11장 2절. 야, 이 말씀 그대로 빌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31절, 32절, 또 35절, 36절 보시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리고 누락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린다는 말은요 언젠가 갚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중에 자신들이 받았던 금과 은과 보석들을 다 이집트에 돌려주었습니다. 신명기 28장 26절, 호세아서 12장 1절, 역대기야 12장 9절, 이들은요 종살이를 통해서 또 공무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가져온 그대로 이집트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요,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인들의 물건을 노력한 것을 두고 성경은 빌렸다고 표현한 사실. 빌렸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들이 빌려온 것을 갚게 됩니다. 하나 볼게요. 열왕기상 14장 이제 마무리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 26절. 열왕기상 14장 25, 26절. 르호보암 왕의 제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올라와 주의 집 보물과 왕의 집 보물을 빼앗되 다 빼앗고 또 전에 솔로몬이 만든 모든 금방패들을 빼앗았습니다. 야, 다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항상 약속을 지키시죠.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옳아요. 항상 진실하고 진리 그 자체입니다. 성경에 모순이 있다거나 성경에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성경을 충분히 읽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 장들과 함께 파라오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파라오는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주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파라오를 다루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모세를 믿지 않는 백성들도 주님께서 다루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들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우리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모두 부름받은 자들로서 모세처럼 세상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는요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분명히 우리의 증거를 받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파라오처럼요 우리의 말을 귀뚱도 안 듣지 않을 파라오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증인의 역할, 증거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시면 주님께 좀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